영인대군이야말로 우물을 지키는 마귀가 죽이려 한 자였다. 대비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다. 과연 물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비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깊은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 비극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비의 아들 영안대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궁녀가 갑작스레 사라졌다는 소문만 궁궐 안을 떠돌았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왕의 정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대비가 궁궐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의지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갔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의 근원은 바로 그녀의 아들 영안대군이었습니다. 영안대군은 사고를 밥 먹듯 일으키는 문제아였습니다. 대비는 아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궁 안에서만큼은 절대 사고를 치지 말거라. 하지만 금지옥렵처럼 자란 영안대군에게 그런 충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궁 안의 한 궁녀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인으로 여겨지는 존재? 다른 사내가 그녀를 범한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모독이자 가문의 치욕과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궁녀는 영안대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상궁들에게 발각되자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안을 휩쓸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식은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이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요? 우리 가문의 몰락을 부를 것이다. 대비는 결심했습니다. 이 치욕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 속삭였습니다. 그 궁녀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대비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그날 밤 궁녀를 납치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그들은 그녀를 궁궐 안외진 우물로 끌고 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고 그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차가운 물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넓은 궁궐에서 한 궁녀가 사라진 것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점차 잊혀졌고 아무도 그녀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근처를 지나던 궁녀들은 이유 없이 소름이 끼쳤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우물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한편 궁궐 안에서 훌령 윤갑을 애타게 찾던 궁녀 여리는 우연히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윤갑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를 붙잡은 이는 다름 아닌 강철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저게 뭔지 알고 따라가려는 거야. 그건 팔척귀야. 윤갑이든 뭐든 그자는 이미 죽은 몸이야. 내가 잠시 그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산 사람도 아닌 저런 놈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거야? 여리는 강철에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아라! 저런 놈이라니. 내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갑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기운. 여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팔척귀의 저주와 얽힌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여리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런 분이 널 왜 궁으로 불러들였는지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너 속았다. 그놈한테 철저히 이용당한 거야. 여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강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갑 나리를 이용했다고? 그분이 날 궁으로 부른 건 팔척귀를 잡아 공을 세우기 위해서야. 강철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팔척귀. 그건 귀신조차 두려워하는 존재야.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몸주도 없는 너 같은 건 그저 팔척귀가 좋아하는 먹잇감일 뿐이야.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가슴 속엔 윤갑을 향한 믿음과 그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불타고 있었다. 13년 동안 내 몸을 노려온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내 말 따윈 믿지 않아. 이대로 윤갑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강철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이미 죽은 자야. 못 살린다고? 그놈은 널 이용하려 했을 뿐이야. 지금 그 육신이 살아있는 걸 뭐라고 설명할 건가? 여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날이 혼을 찾아온다면 분명 다시 살아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날 속였는지 아닌지는 나리를 찾은 뒤에 따져볼 거야. 여리는 윤갑의 훈령을 불러내기 위해 기도를 준비했다. 그녀는 촛불을 밝히고 부적을 손에 쥔 채 주문을 읊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깊은 우물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수살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여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갑 나리의 훈령은 어디 있나? 이미 팔척귀에게 먹혔나? 수살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쫓아가면 너도 죽어? 팔척귀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여리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널 불러내지 않았어. 말해! 널 이렇게 만든 자들은 누구야? 수살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한대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리의 머릿속에 수살귀의 비극적인 죽음과 얽힌 진실들이 스쳐갔다.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며 말했다. 너 복수하고 싶지 않나?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도 날 도와줘. 수살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내가 무슨 수로 내 한을 풀어준단 말이냐? 여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내겠다.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 억울하게 갇힌 너를 이 우물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수살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하느냐? 여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해. 그리고 팔척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수살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팔척귀는 방금 인간의 몸에 숨어들었다. 빙의를 했단 말이다. 하지만 인간의 몸에 20분 이상 머무는 건 힘들지. 여리는 결심했다. 내가 미끼가 되어 그를 불러내겠다. 여리는 무속 도구를 챙겨 궁궐 인근의 깊은 숲으로 향했다. 어린 시절 만신 넷더리가 신을 모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그녀에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팔척귀를 불러낼 자신이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여리가 굿을 준비하는 산자락에는 이상하리만치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그녀는 부적을 세우고 향을 피운 뒤 새끼줄로 결계를 치며 조용히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굿의 목적은 단 하나, 팔척귀를 불러내어 윤갑나리의 혼을 되찾는 것. 하지만 여리는 알지 못했다. 팔척귀는 결코 혼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굿을 막기 위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한편 궁궐에서는 대비가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풍산과 왕의 만남을 주선하며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대비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비밀은 반드시 묻혀야 한다. 왕 이정은 절대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 군주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 원자의 광증은 선왕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풍산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전하, 원자마마의 몸에 깃든 것은 분명 귀신의 씨입니다. 누군가 그 혼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고 있사옵니다. 이정은 문득 여리를 떠올렸다. 만약 원자의 몸에 정말 귀신이 들었다면 그를 떼어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귀신을 떼어내면 원자가 나을 수 있는가? 풍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전하. 귀신이 육신에 깊이 붙은 상황에서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쇠약해진 원자마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것이옵니다. 그 말은 왕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중대한 선언이었다. 이정은 풍산의 말을 곱씹으며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어느새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다. 결국 왕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부하들을 대동하고 팔척귀가 깃들었다는 원자를 데리고 여리를 찾아 나섰다. 숲속 깊은 구판에서 여리는 주문을 외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부적을 쥐고 입은 끊임없이 기도를 읊었다. 그 순간 갑작스레 바람이 멎었다. 나무 사이로 왕의 행렬이 구판을 가로지르며 등장했다. 앞장선 왕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공허했으며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 뒤를 따르는 부하들은 칼을 쥔 채 무거운 기척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존재 원자.
그러나 어린 원자의 눈동자에는 팔척귀의 검은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부하들 중 하나가 굿판 안으로 발을 내디디며 소리쳤다. 하지만 여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결계를 치는데 몰두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굿판을 울렸다. 당장 그만둬.